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BS인가요? TV 동물의 농장인가요? 거기서 나온 영상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어떻게 딱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파도를 타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에요. 되게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폐지를 주어서 이제 생활을 했던 한 남자와 그 강아지 또리의 이야기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남자는요, 그분이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그 치매로 이제 그거를 앓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설상가상으로 집에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2도 화상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실려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또리는요, 그 강아지 또리를 이 체인에 묶어둔 채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 체인에 묶인 채로 이제 집은 막 불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아지 또리가요, 몸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소방관 아저씨들이 강아지 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은 홀라당 타고, 집 주인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풀어줬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강아지 또리가요, 이 불이 난 집을 떠나지 못하고요, 그 집을 배회하면서 집주인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집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집주인 같은 사람이 딱 보면요, 귀를 쫑긋 내세우고 딱 쳐다봐요. 주인이 왔나? 그리고 틈틈이요, 새까맣게 타버린 그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킁킁거리면서 집 주인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강아지가 멍멍 이렇게 이렇게 짖어야 되는데, 진짜 한번 보세요. 그 강아지 또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 영상이요. 야, 강아지도 울 수 있구나. 막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화상을 입은 채예요. 그리고 까맣게 타버린 그 집을 배회하는 그 강아지 또리를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 관계자들이 강아지 또리를 구조해서요, 이게 심각하게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이 화상을 입은 이 또리를요, 제일 먼저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처가 잘 치료가 돼서 이제 회복이 됐지만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 주인을 잃은 강아지의 마음에 이 상처는요,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밥을 줘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줘도요, 외면합니다. 그러자 제작진이요, 이 강아지 또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딱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리 주인이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이 썼던 그 모자를요, 가져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 녹음한 주인의 목소리의 그 영상을 같이 틀어줘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리야, 이리 와, 밥 먹자. 그 영상이요. 또리야, 밥 먹어. 제가 그랬어요. 줘가지고 또리가 밥을 먹겠어? 진짜도 아니고 그냥 녹음된 영상 틀어주는데요. 그냥 주인이 썼던 모자 그거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하겠지만 그 말 들은다고 밥을 먹겠어? 그런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간단한 음성에 담긴 그 영상이기에 또리의 마음이 변할까 싶었지만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리에 빠져서 축 처져있던 그 또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봐라. 그 주인의 채취가 딱 느껴지면서, 또한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강아지가 완전히 또리가요 180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 그 영상 보면서요, 야, 이건 사람보다 난 거 아니냐? 사람보다 낫다. 그 영상 조회수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12초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강아지 또리가요, 주인의 채취와 냄새의 그 음성만으로 그 엄청난 반응을 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또리가요, 그 주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 그만큼 주인이 사랑을 많이 주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것만 빼놓고 난 좋아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빼고 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이, 아,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재치를 맛도록, 감사의 은혜의 향기를 맛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강아지 또리보다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원해서요, 강아지 또리의 모습을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향기가 눈에 보입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요, 제가 후각을 잃어버렸는데, 향수, 뭐 커피 향,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 느껴지는데, 그게 미세한 향기 있잖아요. 아, 그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코는 뻥 뚫려 있는데 그런 미세한 향기를, 하여튼 anyway, 향기는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냐면 후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향기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조금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아닙니다. 네, 그 다른 편지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는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나, 그 편지가요, 보냈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눈에 띄는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제대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오히려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악화됐냐? 아주 심각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이거부터 시작이 돼서, 나는 바울을 의지한다,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파로 나뉜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냥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에 대한 그 편지에 대한 그 답변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을 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가져오죠.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식을 전하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냐? 사도적 권위,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랬겠죠.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오로지 상처를 남긴 그런 고통스러운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를요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됩니다. 그걸 누구 편에 보내냐?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심정으로 썼냐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쓴 그 엄중한 편지 속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한 어린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건징 조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 세 번째 편지, 눈물로 쓴 그 편지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요,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큰 환난을 바로 아시아 에베소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 편으로 보냈던 이 세 번째 편지의 답변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디도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떠났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마중을 나갔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만난 거예요. 뭐 휴대폰이 한 번만 있었더라면 야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더욱더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디도의 소식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이여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네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에 부분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가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이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할 단어가 바로 이기다.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 이기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 쓰리암 비유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주보에다가는 쓰라암 비유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쓰리암 비유라고 합니다. 쓰리암 비유 이렇게 얘기하나 하여튼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쓰리암 비유는 뭐 잊어버려서 돼요. 근데 그 이긴다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승리의 행렬에 뭐합니까? 참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행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는요, 로마에서 승리의 행렬이다 그러면 이것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개선 행진입니다. 원전 정전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딱 돌아온 그 장군에게 베풀어진 정말 성대한 그 축제 행사를 말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우선 그 승리를 한 그 장군에게 월계관을 딱 씌우지 않습니까? 딱 치장하고는 어디에 탑니까? 4마리의 말이 홀스가 딱 끄는 그 마차에 딱 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로마 시민들의 가운데로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축제하기 위해서 나팔수는 나팔을 불고, 무리들은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 꽃가루를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 꽃가루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맡게 됩니까? 향기요. 거기에 향료가 이게 같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면요, 그 냄새 좋은 그 향료가요, 막 향기를 막 진동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한 장군의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개선 행지의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로 이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냄새는요, 전장에서 승리하여 개선 행진하는 그 장군을 알게 되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향료의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바라신다고 묘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게는요, 로마인에게, 로마 사람이라면 향기, 냄새라고 하면 단번에 뭐가 연상을 시키냐면 개선 행진하는 그 월계관 쓰던 뭡니까? 장군에게 뿌리는 그 향료, 그 냄새를 연상시키지만 유대인에게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태워 피우는 냄새의 향기를 연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자신이 향기로운 뭡니까? 향기의 제물임을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향기로운 그 향기임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희생 제물의 향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임을, 또한 진정한 사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기보다는, 나 사도야 그걸 뭐 싸우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희생 제물로서 바쳐질 때 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그 향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냄새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코로 그 냄새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냄새는요 나중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왜냐? 후각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눈에 보여. 믿음이 눈에 보이라고 뭐 눈에 뭐가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느끼는 것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따라 구원의 생명으로 이르는 자, 또한 뭡니까? 지옥의 죽음으로 이르는 자로 명백하게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하여 뭐를 했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그냥 어마하게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쭈? 절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요거 봐라. 그럼 내가 너네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주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噴무불, 그냥 지옥불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噴무불 있지? 근데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 이거보다 7배나 더 높게 하마. 7배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타임스 7입니다. 그래도 너 절할 거 안 할 거야? 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어버립니다. 근데 그 넣을 때요, 뒤에서 그 신하가 넣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타서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 그 7배나 높은 맹렬히,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맹렬히 불타는噴물불이에요. 던지는 그 밀치던 사람들 죽을 정도면 그 안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반드시 상식적으로요, 탄 냄새가 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죽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풀무불도 아니고 7배나 높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어떠한 탄 냄새도 없고 죽음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응? 네 번째 사람들과 되게 여유롭게 그 풀무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를 느꼈냐면 탄 냄새가,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여유의 향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 28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분명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뭐예요? 생명의 냄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가? 7배나 높은 이 맹렬히 불타는 그噴물불 속에 그 미쳤던 그 신하도 죽었는데 반드시 그 죽음의 살이 타는 그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냄새를 맡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크리스천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의 입에서 찬송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할까? 왜냐? 그들은 죽음의 냄새를 여러분들로부터 맡고 싶거든요. 살이 타는 냄새를 맡고 싶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번 당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로부터 그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거? 이거 절대로 못하지. 우리로부터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 기준에 따라 타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무슨 냄새가 납니까?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가득 넘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더욱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후각으로 그 향기의 근원을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맡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 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한 행동, 말,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드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향기 낼 것 같으면 우리 돌 닦아야죠. 산에 들어가서요. 수도원처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단지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든, 내가 요리를 할 때든, 내가 집에 있대든, 내가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할 때 하나님께 내가 희생 제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바랄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내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 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소망의 냄새를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데 왜 우리 교회를 안 올까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요, 아주 지저분하고 건물이 거의 쓰러질 정도로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멋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 상황이 아무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요,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하실에서 막 그냥 진짜 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전파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잠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기 하나면 됩니다. 주님 음성 하나면 제가 강아지 또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죽음을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향기, 우리 교회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할 때, 예배 안에 거할 때, 기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이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배어들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따라 사는 참된 생명의 향기에 이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바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